할렐루야. 읽기는 했지만 뭔 말인지 모르죠. 계속해서 금요 기도회에 룻기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룻기서는 4장까지밖에는 없는 그런 아주 짧은 장이지만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그 계보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계보 가운데 여인의 이름이 들어가는데 그 여인의 이름 중에 룻이라는 여인이 있고요, 아비라는 여인이 있고요, 마리아가 있고요. 근데 그 중에 바로 이 룻이라는 여인은 시집을 갔다가 남편이 죽게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고향 땅은 모압이었는데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시댁에 왔지만 신랑이 없어요. 시댁 식구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민 갔다가, 나오미라는 사람이 이민 갔다가 다 망해갖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있는 여인이 바로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가 하나 얻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었어요.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하죠. 세상을 다 갖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다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다 잃어버렸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사람은 다 얻은 사람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룻이라는 여인은요, 그런 믿음을 가진 것 같아요. 자기의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가 갖고 있는 그 시간, 그리고 그 나오미라는 여인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그 믿음, 그거를 믿고서 이 룻이라는 여인이 자기의 친정집 모압 땅을 떠나서 이 이스라엘 베들레헴까지 온 거예요. 힘이 적고 없죠. 먹고 살 것도 막막하죠. 참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팍팍했던 그런 시절에 그 여인은 시어머니도 늙어서 지금 일을 잘 못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어머니는 그냥 집에서 집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 되는 룻이 나가서 이제 그것도 일터에 나가서 뭐 큰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남이 추수하는 추수마당에 가가지고 이삭죽기를 해서 온 겁니다. 이삭죽기. 그러니 그 이삭죽기를 해봤자고 얼마나 주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 요즘같이 그런 사람들 있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 있죠. 그 사람들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지금 삶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번 주에 의해서 이제 룻은 보아스의 그 타작마당에서 이제 이삭죽기를 해가지고 그걸 갖고 왔는데, 그게 얼마쯤 됐는가 봤더니만은 한 에바쯤 되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 에바라면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2말 정도 되는 겁니다. 대박이 아니라 2말 정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주셨죠, 그렇죠? 이것은 곧 바로 보아스가 그런 은혜를 베풀었죠. 그가 그 이삭을 많이 죽게 하기 위해서 보리단에서 보리를 다 꺼내갖고 뒤에다 버려줘요. 그 룻이 주스라고. 이렇게 갖고 룻이 그렇게 많이 주실 수가 있었죠. 뭐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이삭죽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는 내 어린 시절에 이삭죽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삭죽기 해갖고 초등학교 학생들,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그때 그거 주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 학교에서 급식비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그 급식비를 마련해갖고 그걸 가지고 배고픈 애들을 빵도 사주고 이랬고, 또 보리를 갖다 주면 보리를 팍팍 볶아가지고 그걸 갈아가지고 그걸로다가 그 쑥 같은 거를 버무려가지고 만들어서 보리깨떡이라고 그러죠. 그 보리깨떡을 만들어갖고 그 학생들을 나눠주고 그랬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룻의 삶은 바로 그런 시절이었어요. 하루 가서 이삭죽기를 해가지고 그거를 빻아가지고 그거를 갖고 떡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시어머니한테 먼저 다 갖다 드리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부지런하게 살아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은 그만큼 밖에는 주시지 않아요. 여기 룻이라는 여인은요, 어제 저번 주에 읽어봤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그 여인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했어요. 그의 걷는 성실한 모습을 보고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시작했죠.
우리는 어딜 가나요? 근면 성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한테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근면 성실하고 열심히 일어나는 그 루시라는 여인의 핏줄기를 타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요, 우리가 그냥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그 태어났던 계보를, 믿음의 계보를 쫙 보게 되면요, 그들의 삶은 정말 열심을 다하는 삶이었어요. 남한테 손을 베풀었고요, 늘 부지런했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고요, 남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생각하며 같이 울어줬고요.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루시라는 여인도 바로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바로 하나님의 더하시는 축복을 크게 받을 수 있었죠. 물론 무슨 보리 2말 갖고 무슨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보리 한 대박도 줍기가 힘들었던 그 시절에 보리 2말을 주었다고 하면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몇 배예요? 한 마리 10대입니다. 그러니까 몇 대? 20대가 되는 거죠. 2마리니까는요. 그러니까 몇 배를 버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20배 이상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서 일당을 벌을 때 만약에 일당 5만 원을 받는다. 5만 원을 받는데 남들은 5만 원밖에 못 벌어. 근데 노선 가가지고 얼마를 버는 거예요? 5만 원에 20배니까 10만 원밖에 안 돼? 다시 한 번 또 계산해서 100만 원. 이렇게 계산하니까 엄청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시라는 여인이요, 하루 가서 일을 했는데 일당이 남들은 5만 원밖에 안 되는데 노선 열심히 일을 해갖고 20배의 복을 받아갖고 1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죠. 노선 그렇게 부지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정받는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서 10장의 쭉 내용을 보게 되면요, 10장, 11장, 12장에 보면 손이 게으른 자와 손이 부지런한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10장 4절에 보니까 손을 게으르게 돌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얘기합니다. 근데 손이 부지런하다는 건 뭐예요? 모든 일에 근면 성실하다는 것을 말하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알았습니다. 새벽기도 제가 나가죠. 그럼 부지런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새벽기도 하는 것이 부지런한 것 맞죠? 그러나 새벽기도 하는 것이 다 부지런한 거에 다는 아니에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아멘하는 게 부지런한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라 그랬을 때 아멘 이렇게 하고 예배를 잘 드리면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배 드려야 돼. 아니에요. 오늘 예배 안 드릴 거예요. 내일 드릴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지금 금방 얘기했죠.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그랬더니 네 아멘 그래갖고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만약 지금 어린아이를 둘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저들이 10살이 안 됐는데도 10살, 12살 먹은 아이들 같은 그런 어른스러운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와, 이런 축복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죠. 이런 축복 안 받는다면 그 사람은 좀 뭔가가 부족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잘 돌봐 주십시오. 그렇게 안 받는다는 사람 잘못 돌봐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21장 5절에 보니까 부지런한 자의 경영에 나와서 나옵니다. 부지런한 경영이란 뭐예요? 사업가를 얘기하잖아요.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을 찾지 마세요. 잠언 21장 5절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거는 뭐예요? 사업도요, 부지런한 자가 돼요. 여러분 혹시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우리 어린이들 잘 모를 거고 한국의 입지전적인 부자들의 그 이름 가운데 꼭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정주영 씨예요. 이 정주영 씨는 강원도 산골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강원도 산골에 살다가요, 강원도에서 소를 키우며 살다가 소를 도둑질해가지고 아버지 모르게 도둑질해갖고 장에 가서 팔아버려갖고 그 돈을 튕겨가지고 서울에 올라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업을 해서요, 현대그룹이라는 어마어마한 회사의 회장이 된 거예요.
근데 그의 한 단면을 보면요, 그런 눈이 오는 겨울에요. 아침에 댕문을 딱 나섰는데, 와, 자기 집 앞에 다른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 거야. 자기네 집 골목에 발자국이 있는 거야.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하루 종일요, 막 땅을 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니, 나보다 더 부지런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아니, 우리 집에 누가 먼저 발을 딛는단 말이야. 내가 먼저 발걸음을 딛고 나가야 되는데 누가 먼저 우리 집 앞에 발걸음을 댔단 말이야. 이러면서요, 원통이었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얼마나 대단한 부지런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부지런하게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 밤늦게까지 그렇게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의 복을 주셨어요. 예,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열심을 하면요, 하나님 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요, 선한 경영을 많이 했어요. 선한 사업을 많이 했어요. 대한민국이 조선업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성장했죠.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이 성장한 거는요, 조선업, 배를 만드는 것과요, 건축업 때문에 대한민국이 성장한 겁니다. 참. 예. 그랬는데 그 조선업의 선두주자가 있었어요. 돈이 있어야 이 조선소에 철강을 사다가 배를 만들죠. 돈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그래갖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었죠. 그와 함께 저 영국에 가가지고 영국의 수상을 만나가지고 담판을 놓은 거예요. 나를 믿으십시오. 내가 분명히 당신에게 돈을 확실하게 다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배 한 척만 만들 돈을 나에게 빌려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간청을 해가지고 그 간절히 간청하면서 그 정말 사람들 눈을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정직한지 거짓말을 하는지. 그렇죠? 그 간절하게 그 영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그 모습을 보고 영국 수상에 돈을 빌려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철강을 사다가 배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배를 너무 잘 만들었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세계에 떠다니는 그 큰 배들 중에요, 거의 60%에서 70%가 대한민국에서 만들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시도가 바로 정주영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그렇게 부지런하게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렇게 열심을 다하니까 부자가 되는 경영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을 냅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할 적에도요, 이렇게 소극적인 사람보다는요, 조금은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에게요, 한마디라도 좋은 말을 해줘요. 우리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인사합시다. 휴가 잘 갔다 오셨습니까?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도, 오늘 은혜도 태권도 학원에서 열심히 했죠? 은혜는 상 받았어요? 상 받았어요? 우와, 상 받았어요? 뭔 상 못 받았어요? 상장 받았어요. 상장 받았어요? 와, 축복합니다. 그래요. 상장 받았어요. 네. 상장도 많이 받고, 앞으로 저희 금빛 태권도 학원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 다 전도 많이 하세요. 아멘. 부지런해야 돼요. 무슨 일인지 부지런한 자를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24장 33절에 보니까 그와는 가장 반대되는 사람의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아이고 손을 보고 좀 더 눕자, 아이고 좀 쉬자, 이런 모습이 나와요. 성경은 참 없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어떻게 된가요? 그 삶의 빈궁이 강도같이 옵니다. 강도같이 빈궁이. 이 말은 뭐예요? 강도는 뭐예요? 남의 것을 예고하고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강도예요.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누르다라고 신나게 어디를 가고 있는데 강도가 탁 나타난 거죠. 강도가 나타날 줄 알았으면 누르다가 갔겠어요? 권총이라도 하나 들고 갔겠죠. 아니면 공기총이라도, 아니면 그 길로 가지 않았던가. 강도는 예고가 없이 온다는 거예요. 바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는 사람은요, 가난한 것이 바로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가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아야 돼요. 잘 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돈이 많은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내가 갖고 있는 것, 콩이 한쪽 있으면 땅 나눠서 한쪽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부자예요. 할렐루야. 이게 부자예요. 부자,
아까 또 수억째 살면서도 라면 한 개가 없어서 정말 그 인터넷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 어린 학생이 엄마가 아빠가 없고 할머니가 계신데 할머니도 병들어 누워 있어요. 할아버지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누구하고 대화할 사람도 없고요. 돈도 못 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13살이 됐는데 생리가 시작된 거야. 그러는데 이 생리대를 살 돈이 없는 거야. 그 아빠는 그 학생에게 그것 좀 한번 좀 기부하라고 그러니까요. 아니 요즘 그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런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 부자는 뭐예요? 없는 사람을 보면요, 내가 갖고 있는 1,000원이 내가 더 많은 거야, 그 사람보다. 그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진짜 부자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양심의 꺼리낌을 가지고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하는 축복합니다. 루카서 2장 18절에 보니까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두 말을 한 것을 갖다가요, 성읍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읍에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요,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아까 얼마를 벌었다고요, 룻이? 100만 원을 버는 걸 갖고요, 자기 혼자서 한 잔도 먹어야 되겠고, 친구도 만날 수도 있고, 치킨도 하나 사 먹을 수 있고, 다른데 이 여인은요, 그걸 가지고 다른 데 가지 않고요, 얼른 자기 어머니가 계신 나오미가 있는 그 성읍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 어머니를 생각했어. 그 어머니에게 복이 돼요. 내가 어머니 이렇게 보러 왔어요. 오늘 어머니 하루 종일 뭐하고 지냈습니까? 하고 섬기고. 참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여인입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에게 주는 것을 딱 갖다 보면서 또 그것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주는 것 보리를 그냥 갖다 주면 그건 바로 먹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저녁 때 그 보아스가 줬던 떡이 있었어요. 보아스가 주더니요, 배불리 먹게 했던 그게 있었는데 그거를 살짝 아마 넣고 왔던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요? 집에서 지금 굶고 있는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에게 주고, 자기만 배부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같은 가족인데. 시어머니에게 그걸 주려고 살짝 숨겨갖고 왔고, 그거를 어머니 앞에 내는 거야. 그가 배불리 먹고 나면 이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요, 얼마나 그걸 먹으면서 감사했겠어요. 할렐루야. 아이고, 얘가 일터에 나갔는데 어떻게 일을 하고 올까 걱정 무심을 했었는데, 아니 얘가 그냥 보리고 그냥 2마리를 그냥 낑낑거리고 와서 갖고 왔죠. 거기다가 또 살짝 또 감춰갖고 온 그 맛있는 그걸 갖다가 시어머니한테 드리니 이 시어머니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나면요, 다른 사람이요, 와, 당신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한자가 왔군요.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늘 감초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딜 가든지 간에요, 막 3시도 4시도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막 은혜하고 요한이하고 막 얘기하고 있다가 몰래 복동이가 왔어. 그러니까 서로 얘기하다가 얘기를 딱 끝마치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걔하고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걔하고는 마음에 안 드니까 얘기하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어딜 가든지 간에 가만히 앉아있다가요,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반기는 목사가 돼야지. 야, 저 목사 온다, 도망가자. 이렇게 하는 그런 목사가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되죠. 그래서 저는요, 어디 갈 때에요, 꼭 뭘 사갖고 가요. 그것도 또 검정 봉지에 잘 보이게. 왜 그러냐? 내가 그걸 들고 갈 때 먹는 거 뭔가를 들고 오는데 나를 피하겠습니까? 나를 가라고 안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참 지혜고. 여러분들도 그래야 돼. 어디 갈 때요, 빈 봉지라도 하나 들고 가는 거야. 그럼 뭐 맛있는 거 사갖고 왔는가 보다. 그래야 반겨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진짜 빈 봉지 갖고 가지 마시고, 옥수수라도 반자루라도 집에서 먹던 옥수수 한 자루 먹다 보니까 어머나, 옆집 복동이 엄마가 생각이 나는 거야. 또 잘라갖고, 그래 복동이 엄마 갖다 주자. 그래갖고 봉다리에 딱 넣고 반만 먹어요. 그리고 반 그거 갖고 복동이 엄마 갖다 줘 보세요. 참, 그 얼마나 기쁘겠어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루시 바로 그런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여인이요, 참, 내가 봤을 때는 얼굴은 내가 못 봤지,
봤지만 상상을 해보면 얼굴도 참 이뻤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씨가 고운데 얼굴이 이뻤겠죠. 물론 뭐 얼굴이 밉다고 마음씨 곱지 않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요, 기쁨을 주는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근면한 성실한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남이 배고플 때 배고픈 것을 알아주는 사람. 할렐루야. 남이 지금 배가 고픈데요, 열심히 다른 얘기만 하고 있어. 아, 나는 지금 배가 고프다니까. 아이고, 조금만 기다려. 그까지 배가 조금만 고프다고 죽겠어. 저거 저러면서 그냥 자기 얘기만 하면서 배고픈 사람은 밥도 안 줘. 다음부터는 절대 만나기 싫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한 사람이 배고픈 것 같으면 같이 먹어주는 거야. 아멘. 제가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찔립니다. 왜냐면 제가 젊었을 때 저도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 아내가 알지만요, 해가 뜨기 전에 출근해서 해가 져서 깜깜해 별이 뜨면 그때 퇴근합니다. 항상. 그러니 뭐 대화할 시간도 없고요, 뭐 별로 그렇게 반갑게 맞이할 시간도 없어요. 가보면 자고 있어요. 처음에는 안 자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자길래 여보 자. 나 기다리지 말고 그냥 자. 다음부터 꼭 자야 돼. 자. 그러면서 속으로 앉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도 그냥 자고 있어요. 그랬더니 진짜 자기 시작하네. 그래서 집에 가면 누가 맞이하는 사람이 없어. 그냥 자고 있는 거야. 마음이 조금 아팠지만 내가 잘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 그냥 놔둬야지. 네,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열심히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는요, 먹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고했었어요. 먹는 걸 수고하다 보니까는요, 먹는 거 갖고 앉아가지고 막 열심히 먹으면서 일도 않고 앉아서 먹는 사람들 보면은요, 나한테 찍혔어요. 일사에서. 야, 니네들은 먹으려고 사냐? 좀 먹고 열심히 일해. 그래갖고 나중에 열심히 하다 보면 너희들 더 잘 살아. 그러면 그때 가서 먹고 마시고 하는 거야. 지금 얘네들 그렇게 해도 되겠어. 무지하게 먹었어. 그 제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호랑이였어. 그래갖고 자기네들 딱 얘기하다가요, 나만 딱 나타나면, 와, 호랑이 나타났다. 참 그랬어요. 그분이 그 마음을 제가 알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를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바뀐 게 뭔지 아십니까? 아, 믿는 사람들은 먹는 것을 함께 하는 게 최고다. 그냥 밥도 같이 먹고 어디 갈 적에 그냥 가갖고 그냥 뭐 좀 사갖고 가서 그냥 같이 먹고, 이렇게 더울 적에는 아이스크림도 좀 사갖고 가고, 아유 성모님 저 왔어요. 아이스크림 문 밖에 놓고 갑니다. 그러고 이제 가고, 이렇게 하는 목사를 더 좋아해요. 그렇죠? 그렇게 하신 목사님들이 하나도 없었던가 봐요. 그렇죠? 좀 그렇네요. 저는 저를 사랑했던 그 목사님이요, 참 그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잘할까 참 너무 놀라운 적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가다가 좀 배가 고프다, 속은 이제 좀 배가 고프다, 그러면 딱 나오고요, 식사 좀 하고 합시다. 어떻게 알았을까 도대체. 그러면 그래요? 그러십니까 목사님? 그럼 같이 드십시오. 이래갖고 했던 그 기억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요, 내가 자연스럽게 우리는 서로 밥 먹으면 주고, 그렇죠? 먹으면 즐거워. 아멘. 그러니까 먹고 즐겁게 해줘야 돼. 아멘. 내가 그걸 깨달았어. 내가 목사가 되었지.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밤중에 야식을 많이 먹었고 지금 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해주십시오. 자, 2장 19절로 돌아갑니다. 너무 얘기를 사담을 많이 하니까 공부를 많이 하는데 제 얘기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자, 2장 19절에 보니까요, 이제 시어머니와 얘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요, 고부간에는요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그 안에는요, 그 대화 속에는요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롯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어디서 주었니? 그랬더니 너 오늘 어디서 주었어? 어디서 오늘 어떻게 일했어? 이렇게 시어머니가 물어보면은, 요즘 며느리들은 그런 말 하세요. 어머니 저 피곤하거든요. 나중에 물어보세요. 아이고 정말 너무 바빴어요. 힘들었어요. 어머니 얘기도 안 들어줘요.
근데 이 룻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다 그러니까요. 룻이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요 제가 어머니 제 일했던 곳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경작하는 곳이었는데 오늘 거기 파장을 주고 해요. 거기 갔는데요 보아스라는 사람이요 이런 것도 주고 이렇게 갖고 막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자기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피곤했지만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더 헤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이 무슨 말을 듣고 싶어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할까를 헤아릴 줄 알아서 그것은요 서로 대화를 많이 하면 알게 돼 있어요. 서로의 마음을 알게 돼요. 서로 많이 대화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대화의 내용을 제가 각색에서 한번 잘 읽어봤어요. 그 각색에서 읽어보니까는요 이 나오미라는 여인은 룻을 바라보며 그와 대화할 적에 며느리라 생각하지 않고서 대화를 했더라고요. 딸같이 생각하셨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어디 가서 일하고 왔는데 아이고 손이라도 잡아주면서 그래 너 너무너무 수고했다. 아이고 우리 딸 많이 컸구나. 이렇게 열심히 했구나. 이런 모습을 내가 연상하면서 이 말씀을 잘 읽어봤어요. 그랬더니만은요 그게 맞더라고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는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내 딸아 이렇게 성경에도 내 딸아 그러면서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온 며느리에게 막 축복합니다. 2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막 복을 빕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같이 하는 친구들을 막 복 빌어줘요. 우리 은혜 엄마도 유한이를 막 복 빌어주는 거예요. 유한이 엄마는 막 은혜를 막 복 빌어주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하는 사람을 막 축복하며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딸이 나가서 만나는 친구들을 막 복 빌어주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나가서 일하는 일터를 막 복 빌어주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나가서 일하는 일터를 막 잘 되게 해달라고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요 누가 잘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요 우리 가족이 잘 되고 내가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바로 나오미는요 그렇게 룻을 교육했고 그렇게 복을 빌어줬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은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아들 둘이 학교 갈 때마다 아들 둘을 꼭 안고 기도해 준대요. 하나님 이 아들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 아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아들도 압니다. 우리 아들을 오늘 하루 동안 살아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학교 가서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꼭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보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이 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요 아침에 학교 갈 적에요 야야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아이고 너 가방 어디냐 이러지 마시고 아무리 급해도 대물을 박차고 현관문을 박차기 직전에 10초만 기도하면 그래갖고 하나님 사랑하는 내 딸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듯이 내 사랑하는 딸도 지켜주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양육하면요 그 자녀들은요 지금까지 잘못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들리는 소문에 다 잘됐어. 할렐루야. 다 그런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부모가 천번 만번 찬송하는 것보다 그 기도 하나가요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그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내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나오미의 이 교육 방법 우리는 꼭 그렇게 하나씩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이 보아스는 룻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까지 나오미한테 얘기를 해요. 21절에 보니까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이 말은 뭐예요? 보아스가 룻을 자기의 색식감으로 본 것이 아니고 룻을 그냥 아리따운 여인, 성실한 여인, 그래서
저 소년들 남자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갈 거다 라고 생각하고 저 소년들하고 같이 추수할 때까지 계속 같이 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좋은 얘기죠, 그죠? 롯도 기뻤을 거예요. 이야, 남자들하고 이런다 좋다 했을 거. 그러나 이 여인은 좋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을 시어머니 나옴에게 얘기했던 걸 보면은요, 그것이 자기에게는 좀 걸림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이 지혜로운 나오미가 딱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못 찾았나요? 예, 2장 22절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자녀들을 이렇게 정숙하게 키워야 돼요. 세상은요, 남자들과 놀게 만들고 남자들하고 있어야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기독교 문화는 그게 아니에요. 조금 떨어져 있다서 지어도 하나님이 만나게 되면 만나게 해줘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말씀의 본문의 뜻은요, 벌써 이 얘기를 보아서라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잖아요. 귀여운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바로 나오미의 머릿속에서는요 벌써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자기의 며느리 룻을 갖다가 딸로 불렀다는 얘기는요 바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바로 룻을 보아스에게 붙여주기 위해서 벌써 그림을 딱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룻에게 딱 당부하는 거예요. 너는 소년들에게 가지 말고 소녀들과 함께 일해. 다시 말해서 구설수에 오르지 말고 성실하게 여인들끼리 같이 일해. 보아스가 볼 때도 그래야 너를 순결한 여인, 성실한 여인으로 볼 거다라는 것을 나오는 머릿속에 다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다른 밭에도 가지 마. 너는 다른 밭에도 가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만나지 마라. 그리고서는 너는 보아스의 그 소녀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만 일어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이 나오미의 지혜로운, 정말 너무너무 지혜로워요. 이 말씀을 내가 보면서요, 이야, 이건 어머니들이 진짜 딸 교육을 이렇게 시켜야 된다. 딸 교육을 이렇게 시킨다면 딸들이 참 더 잘되고 흉통하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집은 딸이 넷이니까 엄마가 누군지는 내가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이거 어머니가 지혜로워야 돼. 할렐루야. 이렇게 남편 목사가 열심을 다해서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지금 설교까지 하는데 지혜로운 여인이 안 되면 누가 지혜로운 여인이 되겠어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혜로운 여인들이 나세기를 축복합니다. 여인은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맞죠? 우리 여기 보니까 다 여자분들이고 남자분들이고, 예, 가슴에 손을 넣고 생각해봐요. 맞는 것 같아요. 여인은 약하나 어머니는 강합니다. 어머니는 강합니다. 여인으로서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합니다. 그 어머니, 지혜로운 어머니가 되셔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랬더니요, 이 룻이 뭐라고 그래요? 23절에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그러니까요, 그 시절에 어떻게 하냐면 보리 먼저 추수를 하고 밀은 조금 이따 추수를 했어요. 우리도 추수할 때 그렇게 합니다. 밀이 좀 늦게 익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상당히 길었겠죠. 그 상당히 긴 그 기간 동안에 이삭을 주면서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한다. 이렇게 오늘 말씀 마쳐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지혜로운 여인, 또 순진하고 성실했던 그 룻 함께 연합해서 거주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과 얼마나 아름다운 순종의 시간과 얼마나 아름다운 섬김의 시간을 보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3장 다음 주를 기억하십시오. 다음 주에는 이제 놀라운 일들이 발생됩니다. 예, 놀라운 나오미의 지혜로움이 쫙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기대하십시오. 지혜로운 여인들에게 축복합니다.